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실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실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분 안에 쑥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인생의 판도가 바뀌었지. 너무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만 하셨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많은 자판기 가족분들 접속하셨는데 모든 분들 아이디를 못 읽어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고 우리 몇 번 환영하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면 구울맛, 송형석, 사랑숙, 신옥자, 고은영, 희옥, 짱아, 주주마음, 이미숙, 무는자, 빛걸음, 지니, 포도나무 열매, 김용숙, 다비오, 포이마장, 이정실, 자슈아윤, 하맹이, 홈스쿨, 민전이, 차정복, 오윤서, 김혜숙, 윤미옥, 윤인별이, 정서원, 주은총, 디바인 익스체인지, 와이스킴, 클로이, 김태윤, YJ, 김활엽, 아비가엘, 양에스터, 강석인, 하은정, 피아노 찬미, 박점승, 샬롬 소피아, 김차은, 안집사, 하승화, 댕이집사, 빛걸음, 혜진포,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방언 기도의 질문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뭐를 나누냐면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내셨는데 몇 번만 나누고 오늘 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Real Christian. 목사님 가르쳐 주신 말씀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요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오늘 말씀 전해주신 회개, 자복, 회개에 합당한 열매 등 목사님이 인격적이며 자세한 가르침에 마치 모세가 옷은 이렇게, 성막은 이렇게, 속죄는 이렇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지혜와 방향성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느껴져서 성경 읽을 때도 더 감동이 밀려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일은 자판기 복습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면서 Real Christian.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교회만 다녔지. 참 아이디가 재밌고 멋져요. 교회만 다녔지. 자복만이 아닌 회개와 합당한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움직인 동선을 따라 기도를 따라하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의 원동력도 예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무지하던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것들을 덕지덕지 달고 점점 교만해지던 저를 멈추게 하시고 세우시고 부르셔서 콜링갓을 통해서 자판기를 통해서 브라이먼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만나주세요. 라면서 교회만 다니지 성도님.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분 나누겠습니다. 조앤초.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저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회개는 달라진 삶으로 증명해야 진짜 회개라며 열변을 토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어서 몇 초간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관점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조정해 나가면서 삶으로 증명하는 회개,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목사의 말씀이 바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서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1장을 보던 중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은 한 번 더 제게 쿵 하고 울림을 주시면서 진리의 말씀대로 나의 마음과 생각, 언행, 손발이 순종하며 삶으로 예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겠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이 댓글을 통해 온 피조물과 천사들 앞에 이제는 말로만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삶으로 회개를 증명하며 오직 예수님을 붙들겠다고 결단합니다. 귀한 깨달음 주신 목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면서 조앤처 성도님 할렐루야. 정말 이 귀한 결단 너무 감사한 게 이제는 온 피조물과 천사들 앞에서 말로만 예수님 붙드는 것이 아니고 달라진 삶으로 회개를 증명하며 오직 예수님을 붙들겠다고 결단합니다. 너무 멋진 말씀, 너무 멋진 결단, 그리고 믿음대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조앤처 성도님, 그리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올해 새로운 표 주신 거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 종교의 모습을 싹 다 버리고 모두 진짜 크리스천 되겠습니다. 라면서 결단하며 지금 2,600 들어오셨는데 세 번 외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아멘. 계속해서 오늘은 방언 기도에 대한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질문 나눌게요. Questions regarding praying in tongues.
먼저 여러분과 다시 기본 작업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과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 기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귀한 공식이 바로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산 모델,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진짜 크리스천 되시길 축복합니다. 방언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가 알고 체험한 만큼 나누겠습니다. 방언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어떤 방해 없이 더러운 영이 알아듣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방언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로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 그럼 우리가 방언으로 어떤 기도를 올리는가요?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죄송합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감사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신 질문들을 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만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성경적 대답을 나누기 전에 제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여러분과 나누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절대적 지혜와 기준을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2절,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데 이 똑같은 구절을 영어로는 test everything, hold on to the good, avoid every kind of evil.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을 제 나름대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기준을 우리가 조금 확장해서 표현한다면, 모든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올바르게 보여도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믿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기준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성경적 관점과 잣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며, 모든 것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시험하고 분별하고 점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도하면서 모든 것을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고, 모든 것을 냉철하면서 지혜롭고 품위 있게 질서 안에서 신사적으로 사랑으로 진행하면서, 모든 것을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배우고 취하고, 배운 것을 삶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며, 모든 면에서 조금이라도 악하게 보이거나 안 좋게 보이는 것은 다 피하고, 나와 남의 숨은 동기를 성령의 도움으로 꼼꼼히 점검하고, 모든 안 좋은 것은 다 피하라. 특히 나의 언행으로 남에게 오해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라. 아무리 나는 순수한 뜻을 했다 해도 나의 언행으로 남에게 우리 하나님을 오해시키며 남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기준으로 모든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들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라도 이 5가지 기본적 질문을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실천하세요. 첫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성경적인가? 두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서 품위와 질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신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모든 자들에게 유익한가? 네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숨은 동기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지혜와 기준으로 우리가 방언 통역에 대한 질문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자판기 때 나눴던 방언 통역 질문 두 번째,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보내셨어요. 방언 통역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알게 되고 대신 회개해 준다는데 맞나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이거는 바로 첫 번째 말씀드린 이런 가르침과 언행이 성경적인가에서 어긋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복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거를 우리가 그들을 찔림받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 대신 회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복과 회개의 차이점을 나눴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기준으로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을 본다면 네 번째에서 걸려요. 즉 이런 가르침과 언행의 숨은 동기는 무엇인가? 한번 동기를 볼까요? 이런 가르침과 관행을 가끔씩 접하는 이유는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으른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매우 익숙하고 편하고 좋아서 오히려 선호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숨은 동기예요.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며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것도 많이 하고 저것도 많이 하고, 즉 뭐를 많이 하는 행위에 비중을 두고 직분도 있고 남들이 볼 때는 좋은 사람으로 살게 된다면 다 처음 간다는 착각으로 살기에 딱히 회개의 중요성을 모를 때가 너무나 자주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회개를 그다지 강조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회개, 십자가, 예수의 피 등등이 설교에서 나오는 대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라는 거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그런 설교를 우리 자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숨은 동기에서 발생된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차피 교회만 다니면 다 처음 가는데 왜 꼭 복잡하게 귀찮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 이것처럼 만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왜 꼭 이렇게 광신자처럼 사사건건 예수 해야 하나요? 그냥 적당히 교회만 다니면 되지. 어차피 교회만 다니면 다 처음 가는데 회개,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교회에서 자주 강조하지 않고 자주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차피 본인도 본인 전에 인정하기 싫고 힘들고 귀찮고 버거운데 그냥 남에게 나 자신 회개해달라고 얹히면 안 되나요? 어쩌면 이런 숨은 동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런 매우 위험한 치명적 동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너무 비성적이고 너무 비성경적이고 매우 위험한 그런 생각입니다. 치명적인 생각이에요. 네. 똑같은 분이 이런 질문 보내셨어요. 세 번째 나누겠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하는 것은 좋은 건가요? 위의 체험, 즉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할 수 있다는 분이 하신 분이 제가 통역 은사를 받고 싶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죄도 알게 되는데 통역 구하겠냐고 하셔서 제가 그냥 안 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은 뭐냐면 누굴 통역할 때, 누구 방언할 때 그 사람이 죄를 알게 되는데 그 알게 되니까 그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싫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방언 통역할 때 다른 사람이 방언으로 회개하는 죄를 알 수가 있을까요? 대답이 있어요. 대답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원할 때는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앞서 나눈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서 살펴볼까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서 품위와 질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신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모든 자들에게 유익한가? 한번 이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이 질문을 우리가 바라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멋지시고 너무 부드러우시고 놀라운 품위와 질서와 사랑 안에서 겸손하며 매우 신사적으로 모든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초자질 권능을 나타나게 하시며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하도록 인도하시며 만일 그들의 방언으로 성령님의 찔림 받아서 그들이 방언으로 성령의 찔림 받아서 회개한다면 그들에게 어떤 죄를 회개한지를 때로는 알려주셔가지고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도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막혀서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죠. 기도만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뭔가 막혀 있는데 답답하고 깝깝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럴 때 분명히 나의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그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다음에 됐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히다면 허물려면 반드시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아무리 성령님께 여쭙고 찔러달라고 기도해도 어떤 죄인지 모르고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과 막히다면 허물할지 모를 때가 자주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렴풋이 내가 방언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 같은데 어렴풋이 도대체 내가 어떤 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언으로 자백하며 회개하는지 알게 되면 앞으로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멀리 떠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텐데 이것이 안 될 때가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맞아요. 그럴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남이 방언하는 기도를 통역하도록 허락하셔서 방언 통역 은사가 나타난 분들에게는 허락하셔서 그들이 회개하는 죄를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품위와 질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신사적으로 진행해서 모든 자들이 유익하고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그들이 상처받지 않게, 절대로 그들이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절대로 방언 통역하는 자가 우쭐하면서 나 이런 능력이 있어 그렇게 교만하지 않게 모든 것을 품위와 질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매우 겸손하게 신사적으로 진행해서 모든 자들이 유익하고 한 사람이라도 통역하는 자나 통역받는 자나 어떤 자라도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이건 이론적인데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서 품위와 질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매우 겸손하게 신사적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저도 이걸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알려주시고 계속 다듬어 주시고 사용하셔가지고 합력하에 선을 이루신 순서를 저에게 가르쳐주시고 제가 사용한 만큼만 나누겠습니다. 8단계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8단계.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본인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죄를 고백하고 있는가를 방언 통역 은사로 알려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이 먼저 요청해야 법적 관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니면 내가 불쑥 통역해 주겠다 하면 나는 불법적으로 그들의 영혼육을 불법적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먼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통역해서 도와주라 하시면 먼저 그들에게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고 그들이 그러십니까? 그럼 통역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면 그때부터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통역해서 도와주라 하셔도 그렇게 말씀 여쭤봐도 그들이 원치 않고 괜찮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들이 본인들의 자유지로 원해서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 법적 권리, 두 번째, 이들이 이렇게 자의적이든 본인이 자발적으로 아니면 타의적이든 제가 말씀해가지고 본인의 자유지로 방언 통역을 요청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아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간단해요. 모든 은사는 절대로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주인 것을 사용해도 되는지를 여쭙고 주님의 허락 안에서만 주님이 원하는 것만큼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 모든 은사의 주인의 뜻대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분께 법적 권리,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여쭈는 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아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드디어 방언 통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큼을 나눠야 하는지를 먼저 여쭙고 듣고 분별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어떤 감동이나 깨달음을 주셨다 해서 다 나누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나누라 하실 수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분만 나누라, 때로는 아주 매우 조금만, 또 어떤 때는 하나도 나누지 말고 그냥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깨달음을 받았다 해서 바로 전부 나누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먼저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아우도하면서 계속해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 다음 통역을 요청하신 분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던 이런 감동,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그것을 나눠도 되냐고 다시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나눠주세요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역시 다시 한번 법적 권리를 합법적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감동을 받았는데 나눠도 될까요? 그들이 내가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좀 불편하시면 더 이상 진행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끝. 절대로 상대방의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존중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그런데 그분이 알고 싶다고 알려달라고 부탁하시면 그리고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허락하신 만큼만 나누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감동이나 깨달음을 주셨다 해서 다 나누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나누라, 때로는 일부분만, 때로는 매우 조금만, 어떤 데는 하나도 나누지 말고 그냥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므로 어떤 깨달음을 주셨다 해서 바로 전부 다 절대로 나누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그 지속적으로 알도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요청하신 분이 깨달을 때 들을 때 매우 부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부끄러울 수가 있죠. 찔림받았으니까 조심히 품위와 질서와 사랑과 겸손으로 최대한 신사적으로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아주 부드럽게 진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런데 중요한 그런데 분명히 조심히 아우도하면서 진행했고 그분이 요청해서 그분 허락받아서 나눴는데 뜻밖의 때로는 요청하신 분이 본인은 전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 하나 이런 감동 주셔가지고 지금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기도하십니다. 저 안 그래서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렇게 부인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내가 틀렸든지 틀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분이 본인이 저를 알면서 본능적으로 덮고 숨기며 부인하고 있든지, 인간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심각한 거 아니면 악한 영의 장난인지. 그런데 내가 분명히 올바르게 분별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나눴는데 이런 뜻밖의 반응이 올 때 제대로 했는데 그들이 본인의 죄가 발각되는 것이 부끄러워서 본능적으로 덮고 아니라고 안 했다고 부인하든가, 아니면 더 심각한 것은 악한 영이 덮고 숨기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죄 안에 머물게 하고 죄를 계속 짓게 하고 결국은 그들의 평안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셋 중에 하나예요. 일곱 번째, 그런데 또 아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통역하는지를 먼저 겸손하게 여쭤보시고 또 여쭤보세요. 여기서 내가 그렇게 반응 올 때 여기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어요. 당연히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꼭 맞다고 주장하며 당신을 틀렸다고 상대방 무시하지 마세요. 만일 내가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정하세요. 그리고 상대방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시하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분께 만일 제가 틀려서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해달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맞고 네가 틀려 그게 아니에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영혼이 회복되어야 하고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놀라지 말고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도 말고 상처받지도 말고 품위와 질서와 사랑을 그리고 매우 겸손하게 신사적으로 진행하세요. 때로는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그랬어? 당신이 원해가지고 부탁해서 그러는데 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건 신사적이 아닌 겁니다. 여덟 번째, 그런데 내가 진짜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만큼만 통역했다면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리고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나눈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들을 설득하지 마세요. 설득하지 마시고 그냥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셔야지 내가 할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분별했다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메신저지 그냥 끝이에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분별했다면 품위와 질서와 사랑을 그리고 매우 겸손하게 신사적으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나누라고 허락하신 것만큼만 나누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본적으로 8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서
품위와 질서와 사랑을 그리고 겸손하게 신사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방언 통역만이 아니고 예언과 대언과 조언도 그리고 도기도와 안수기도 역시 모든 상담도 이렇게 기본적인 여덟 가지 순서를 차근차근 적용하면서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면서 모든 자들을 유익하게 세워주세요. 근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너무 복잡해요, 목사님. 어느 세월에 8단계를 다 합니까? 여러분 놀라운 애가 뭐냐면 오히려 성령님이 매우 빠르고 매우 신속하게 역사하셔서 손을 이루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컬링갓이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8가지 단계를 전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의 영 그리고 혼과 육을 따로 그리고 함께 성령의 도움으로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은혜의 속도로 이루셔가지고 많은 자들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컬링갓이에요. 근데 제가 컬링갓에서 성도님 전화 오셨을 때 정말 일면식도 없고 처음 듣는 기도 제목이지만 이 8가지 단계를 그냥 빛의 속도보다 빠른 은혜의 속도로 하나님 하시는 거 아십니까? 모르셨죠? 항상 이렇게 하세요. 항상. 물론 제가 항상 100% 제가 정확하다고 장담 못하겠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선을 이루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런 은혜는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힘들고 복잡하게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대공사하면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면 어떨까요? 저희 경험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언 통역이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교회에서 있을 때 어떤 케이스였어요. 제가 있던 장소에서 한 3시간 떨어진 장소에 계신 어떤 장로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직접 전화 온 게 아니고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분 통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 어떤 다른 분이 저하고 상담하면서 너무 회복돼가지고 교회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장로님 부부가 지금 너무 막힌 것이 많은데 한번 목사님 만날 수 있냐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만나라 하셔서 만났어요. 장로님 부부가 3시간 동안 운전하셔가지고 저희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앉자마자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두 분 하신 말씀이 그 권사님이 지금 너무 깝깝하게 막힌 게 많은데 뭔지 모르겠다고 좀 목사님 좀 기도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강력하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그분들의 어떤 죄라는 것을 감동 주셔가지고 계속 여쭤봤어요. 아버지 이거를 불쑥 나누게 되면 이분들은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게 나누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주신 감동인데 나눠도 될까요? 그분들이 나눠달라고. 상처받지 마시겠어요? 상처 안 받으시겠죠? 나눠달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눴어요.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런데 참 그때부터 모든 것이 썰렁해졌어요. 갑자기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이 저를 째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 사무실 안에서 한 12, 3분 거의 한 15분 된 것 같아요. 3명이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분도 저를 째려보고 있었고 저도 그분들에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었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분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누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쩌면 3시 앉아가지고 한 15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만 쳐다보는 거예요. 특히 권사님은 저를 째려보면서. 그렇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동 주셨으면 절대로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대신 제가 죄송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송할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라면 저는 죄송한다는 말 안 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한 15분 지나갔어요. 정막이 흐르고 진짜 이거는 완전히 펭귄 몇 대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분 나쁘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나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냥 상담이 끝났어요. 그거로. 그리고 그 두 분이 한 3시간 운전하면서 막 화를 냈대요. 아니 하나님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정말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내려갔대요. 그 다음부터 제가 통화를 못했지만. 그런데 그 다음날 그분들 소개한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제 여차여차했다면서요. 네. 근데 그 두 분이 3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한 거 아세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권사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단판 졌답니다.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따님한테 너무 부드럽게 내 딸아 그러면서 하나씩 찔러주셨어요. 그분이 몇 시간 동안 울면서 회개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소개한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본인이 어젯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회복됐다고. 맞아요. 저는 그분들과 15분 동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올바르게 분별했나요?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인내하면서 최대한 겸손하게 신사적으로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진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시 아름답게 하셨어요. 맞아요. 앞서 나눈 대로 방언 통역만 아니고 예언과 대언과 조언, 그리고 도고기도와 안수기도는 물론 모든 상담 역시 기본적으로 8단계를 순서적으로 차근차근 적용하면서 진행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면서 모든 자들을 유익하게 세워주십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방언에 대한 질문들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 한 번만 나누겠습니다. 강수영 성도님이 히히히히히 쭉 보내십니다. 히응으로 은혜의 속도. 와, 자판기 어록에 올려드립니다. 자판기 어록에 빛의 속도보다 빠른 은혜의 속도. 와, 너무 멋지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은혜의 속도로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의 속도, 맞아요. 은혜의 속도. 지금 3,100, 200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은혜의 속도로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몰라가지고 너무나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될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언행으로 하나님을 오해시켰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드리지 못한 증거를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를 만나주세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저를 보지 않고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저는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은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담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판기 월화수목금 오전 8시 반에 함께합니다. 시청하시고 많은 분 알려주세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